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공손축 장구 6번째 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어느 글 하나 이렇게 의미 없는 글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뜻이 있고 우리가 그 시대를 떠나서 좋은 말은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죠.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한테는 모두 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되죠.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 사람한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한테 차마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말 썼죠. 차마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주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멋진 말을 하죠. 천지는 생물로서 마음을 삼는다. 이건 아주 정말 그 주자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 불인인지심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쓰면은 이게 인이에요, 이게. 인. 차마 하지 못한다. 이게 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우리 마음 속에 그 슬퍼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 같은 거. 그게 바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인이에요. 이게 천지 생물로서 이게 바로 주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거예요. 공자는 여러분, 인이 뭐죠?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타인에 대한 배려, 아낌, 사랑인데 주자는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지는 물을 생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정말, 주자 철학이 좋은 점은 이와 같은 멋진 말이 또 했지만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공리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 이론. 멋있는 말인데 구체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한마디로 하면서 이게 인이면서 이게 곧 사랑하는 마음. 다 변형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말들이죠.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른바 생하는 바의 물이 각각 각각 무릇 그 천지 생물지심을 얻음으로 인해서 각각 천지 생물지심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마음을 삼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천지 생물지심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소위로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제가 그 장경학의 그 전축론에서 천지 생물지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장경학도 천지 생물지심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썼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명대 이후에 그 금원시대 이후의 글들은 주자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한의학이 단순히 그런 한의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조금씩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한의학이 후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자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선왕께서 옛날에 그 하운주 시대의 임금들이죠.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에 차마하지 못하는 정치를 두었다. 여기서도 보면은 발전해 나가죠. 이 마음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행위잖아요. 그죠? 사회 행위, 사회 생활. 그리고 차마 또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서
참아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했다. 예, 여기서는 두었다. 여기도 두었다. 이 불인지심으로서 참하지 못하는 그 정치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기는 마치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뭐 뒤집는다든가 이런 거죠. 예, 손바닥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대다수 사람들은 비록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숫자가 있으면 뭐죠? 조건. 비록.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뭐뭐뭐이 있으나 이렇기 때문에 예. 물욕이 그것을 해친단 말이에요. 뭐를 해치죠? 참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그 참하지 못하는 것을 간직하고 간직한 사람들이 드물다. 그와 같은 이유로 능히 살펴서 그것을 살펴서 정사지간에 미루지 못하는데 자 여기서 오직 성인만은 이 마음을 전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것도 자 이 마음을 오로지 체득해서 이러죠. 오로지 일부만 체득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 마음을 일시적으로 갖기도 하고 일부적으로 갖기도 하는데 오직 성인은 전적으로 이 마음을 전체적으로 체득했다 이 소리예요. 일부만 체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 감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감에 따라서 바로 응한다. 예. 제가 그 상한론 독법 마지막 부부인에 가면은 감흥론 썼잖아요. 전부 다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고로 그 행하는 바가 뭐뭐 아님이 없다. 그 맨 나중에서 불인 인지정이 아님이 없다. 예. 모든 것은 다 알고 보면 참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정치를 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자는 그 정의천 선생은 하늘의 도는 천지의 도는 감과 응에 따릅니다 이랬어요. 감즉 응하고 음즉 다시 감한다 그랬어요. 예. 자 감하면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잖아요. 우리 피부가 외감에 우리 피부가 노출되면 어떡하죠? 사기가 우리 피하에 감하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인체는 바로 또 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다시 어떠한 장기에 또 감하게 되면 또다시 반응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연쇄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감흥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소위 그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참아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자 맹자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어떠한 사실 또는 현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누구나 사람이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잠깐이잖아. 사자고 하는 거야. 잠깐 유자는 어린아이가 장차 막 물에 빠지려고 해요. 네, 아직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장자가 있으니까 장차 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잠깐 사이에 보고 모두 근심하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맹자가 이 비유법을 쓸 때 사람의 감정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것은 어린아이가 장차 물에 빠지는 걸 보고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성질이 조금 도둑놈이라든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있어서 그것을 순간에 목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둑놈, 강도도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면 그 순간에는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바로 감이응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죠? 장차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거. 이게 감이죠. 네, 이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도 모르는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이죠. 예. 예.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것은 소위 비소위 납교 유자지 부모야. 요거는 내로 있는 게 아니라 드릴라. 자, 어린 아이 부모한테 교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 어린애를 구하면은 그 어린애의 부모한테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대접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죠. 본성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소위 요예요. 향당 부모. 동네 사람과 친구들한테 아우 자네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물에 들어가서 애를 구했으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혹시 자기가 구하지 않으면은 그 소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야 자네 거기 있었으면서 그 어린애를 도와주지도 않았다며 구하지도 않았다며 그와 같은 나쁜 소리를 싫어서 그 소리를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산은 잠깐과 같다. 출척은 놀래는 모습이다. 측은 애상이 간절한 것이요 은은 통이 깊은 것이다. 네, 이것은 바로 이른바 참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내는 납은 결이요 요는 구요 성은 명성이다. 네, 그런 조언이라면 현대에는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막 나오죠. 명예도 얻게 되고 구하지 않았지만 명예가 따라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명예를 위해서 그러지는 않죠. 그 순간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잠깐 보는 사이에 바로 이 마음이 그것을 보는 걸 따라서 바란다. 이게 바로 감이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연유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는 뭐죠? 여기 있잖아요. 비소위 납교 유자지 부모, 비소위 요예여 향당 부모, 비오기성이 연.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연유해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정자가 그러되 만강자. 요거는 그때 당시에 그냥 쓰는 사투리 같은 거예요. 만강자. 우리 몸 가득. 우리 인체 가득한 것. 인체에 우리 몸뚱아리 가득 채운 것.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측은짓입니다. 예. 일종의 약간 정문으로 쓴 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당시의 사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시가 그러되 사람은 모른지기 이 진심을 알아서 알 것이니 알아야 되니 바야흐로 어린 나이가 문물에 빠져 들어갈 때 잠깐 볼 때에 그 마음이 출척하는 것이 이미 이것은 진심이다. 이것은 생각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마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다. 천리의 자연은 그냥 이치다. 예. 납교, 요예, 오기성이 연이면 이것은 인욕의 사사로움이 된다. 예. 유시 간직컨대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맹자의 그 사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예, 그 유명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수는 나의 나의 불선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요. 오는 사람의 불선함을 싫어하는 것이다. 여기 사양지심의 사는 이 풀어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양보한다 이런 소리죠. 사나 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미루어서 사람한테 더 부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사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지 않고 풀어서 나한테 멀리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시는 그 선을 알아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비는 그 잘못된 것을 알아서 비를 여긴다. 여러분
맹자나 현실에 있어서 이것이 육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십이지심이 얼마나 옳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마음. 그런데 불교에서는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다. 옳고 그름도 원래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 중놈들은 왜 서로 싸워요? 예? 종단자리 놓고 왜 총무원자리 놓고 왜 싸웁니까? 전부 다 주둥아리는 다 돌을 깨쳤죠.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둥아리만 가지고 돌을 깨치면 뭐합니까? 예. 맨날 입말 열면은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 말은 좋죠. 그럴듯하고. 예.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공부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람 망쳐요. 자기만 망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망친다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다고 그럽니까? 예. 자, 사람이 소위 마음으로 삼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측은을 논함으로 인해서 모두 다 수지, 헤아렸다. 동사리죠. 모두 헤아렸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자, 주자가 이렇게 말한 데는 다음 장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만약 이것이 갖추고 있지 않다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을 밝힌 까닭이다.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거. 네. 다음에 측은지심은 인의 실말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실말이요, 사양지심은 예의 실말이요, 십이지심은 지혜의 실말이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건이라든가 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여기서 정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인의 예지는 성이다 그랬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맹자 철학이 후에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기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은 뭐고 성은 뭐냐 이럴 때, 자, 유명한 장행거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심은 성정을 통한다. 마음은 성과 정을 다 통솔한다 이러죠. 예, 아우른다 이렇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정을 심이라고 해도 돼요. 성을 심이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성은 마음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심이라는 거예요. 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옛날 사람들이 이것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정이라는 글자에서 요게 뭐죠? 요거 마음심이잖아요. 성에 있어서 요게 뭐죠? 요것도 마음심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마음심은 일종의 글자로만 돼 있는데 성이라든가 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마음심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죠?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자에 있어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자가 또 한 말인데 자모설. 글자에는 자식에 해당되는 거 있고 어미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은 뭐죠? 어미에 해당되는 거. 정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자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장외인가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외우세요. 심통성정. 예, 심통성정. 심은 성과 정을 통솔한다.
다는 실말이다. 자, 여기서 자, 주자가 그 정이 우리 그 감정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 내면의 성의 본연을 알 수가 있다 소리죠. 누구든지 경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자, 우리가 감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그 본성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운데 있음에 그 단서는 바깥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어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접속해서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네. 병제 중이면 형어회.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도 많이 썼고. 병이 우리 몸 가운데 있으면은 그 형태가 이거 증상이죠. 병의 증상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이게 뭐죠? 이게 징후론이죠. 징후론. 예. 상한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계력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것이 중경시대까지 한의학에서 그 표기, 글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병제 중이면 형제외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죠? 예. 똑같잖아요. 물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단서는 바깥으로 드러난다. 대학에서도 나왔죠. 성어 중이면 형어애라고. 악체 중이면, 성어 중이면, 악도 마찬가지.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바깥으로 그것이 드러난다고.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고대의 이와 같은 맹자의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이와 같은 그 인식론, 우리가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도덕적인 이런 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자가 말한 것처럼 이 정이라고 하는 것과 성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게 체잖아요. 이거는 뭐죠? 이게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천은 장행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의천 선생은 중용의 주역에서 제가 맨날 좋아하는 말, 채용 이론. 채용은 하나의 뿌리다. 자, 용이 멈추면, 용이 지하면 체가 되고, 체가 움직이면 바로 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발상이 그 모든 문화에 영향을 줬다는 거. 일종의 그 우리 인식, 해석, 한의학적 해석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우리가 너무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맹자는 맹자고, 우리 한의학은 학이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발상들이 한의학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줬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서 이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4개의 몸체가 있는 것 같다. 손발을 있는 것 같다. 이 사단이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 난이 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업신이 여기는 거다. 자기를 도적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신 여긴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러고는 또 자기 임금한테 말하기 일름하게 우리 임금은 능하지 않는 자라고 이러는 것은 그 임금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사체는 사지다. 사람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능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물욕이 가렸기 때문이다. 예, 예. 물욕이 뭐 예. 그러나 뭐 세상 살면서 예, 물욕에 안 가릴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또 물욕에 가리면서도 그 가운데 이성적으로 또 판단하잖아요. 사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물욕과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항상 이렇게 조절하면서 살잖아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무릇 자, 이 사단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지게 화기충지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는 모든 것을 1번에서 모든 것을 화기충지할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의 예지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알아서 모두 화기충지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자, 화기충지할 것을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화기충지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해석. 자, 여러분들이 그 맹자 책 가지고 있다면은 맹자 풀이에 보면은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그대로 그 옛날 원문으로 그 한글로 이렇게 해놓은 풀이된 게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옛날 사람이 이걸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 생각하세요. 마치 화가 처음 불붙는 것 같이 하면 요 여는 그냥 여기에 불화변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 막 타는 것 같고 시냇물이 샘이 처음 이렇게 뭐랄까 웅덩이에서 막 발원해서 나오는 것 같으니 진실로 능히 충만할 것 같으면 확충할 것 같으면 사회를 보존하고 진실로 확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부모 처자도 봉양하고 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확충할 것 같으면은 온 사방으로 다 그 영향력이 미치지만 확충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가장 가까운 처자식도 근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추는 추강의 뜻이다. 충은 가득 차다. 사단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수처 발현하나니. 자, 내가 처하는 곳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기 또 나왔죠. 지계 즉차 추강이 충만기 본연질량이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를 맨 나중에 해야 될까요? 아는 것을 모두 바로 이 추강해가지고 미루어서 본연의 양을 충만할 것 같으면 즉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어서 일신, 우신이 우일신인데 원래 장차 불능자 이거 우리가 했었죠. 앞에서도 장차 능히 스스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만둔다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 하던 그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죠. 능히 이로 말미암아서 확충할 것 같으면 사회가 비록 멀더라도 또 내가 그 뇌를 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보존하기가 어려움이 없다. 능히 확충하지 못하면은 비록 일이 지근에 있더라도 능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답은 아는 것을 모두 확충해 나간다 이런 소리예요. 확충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는 것을 모두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2장에 논하는 인간의 사람의 성정과 심의 체형,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본연 모두 갖추어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리가 이와 같다. 이게 조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이라고 했을 때 이 성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맹자에 의해서 이느예지라고 하는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조리예요. 그게 조리예요. 예. 우리가 저도 상한론에는 조리가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상한론에서 조리는 뭐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사람이 병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구분을 하지? 그래서 일종의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육경변증?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육경변증. 왜 육경으로 나누었을까요? 육경이 있으니까 육경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경변증. 병증을 구별하는데 6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육경으로서 증상을, 병증을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죠? 궁극적으로 육경이 있으니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황제 내경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이거는 분류학이에요. 분류학.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류는 모든 책마다 달라요. 상한론은 육경변증으로 분류됐다면 똑같은 상한론이라도 기릭동동은 처방의 군약으로서 병증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학임은 어떻게 돼 있죠? 6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6기로. 장경학은 장부로서 병증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사상의학은 뭐죠? 체질로서, 4개의 체질로서 모든 병증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분류만 새롭게 만들어도 정말로 멋진 학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뭐는 뭐에 잘 듣고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 실전적인 거니까.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이 분류라고 하는 거, 이 조리, 자, 학자가 이에 반구, 나한테 돌이켜서 묵지, 이건 무기지지라 그랬죠. 노래 나오죠. 묵지, 묵묵히 알아서 확충할 것 같으면, 확충하기를 구할 것 같으면 하늘이 나한테 준 이유를, 나한테 더부른 이유를 무불진이다.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거 대학 서문에서도 나왔잖아요. 이게 천지소위 여하자라고 하는 게 결국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자도 글을 막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주자도 그 책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개호한 거예요. 약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글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변형해서 막 쓰는 거예요. 변형해서. 음악에도 여러분 주제곡이 있으면 그 주제곡에 따라서 변주가 막 나오잖아요. 이걸 또 글에 대한 변주죠. 일종의.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다 이 마음이 있지만은 오직 군자만이 능히 그것을 확충지하나니 능히 그렇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다. 뒤에 가면 맹자가 자포자기라는 말을 맹자가 쓴 말이에요. 우리가 자포자기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맹자가 쓴 말이에요. 맹자한테서 그 어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를 버리는 게 뭐죠? 자기가 인의예지에 갖고 나 그런 거 없어. 이게 자기예요. 그러니 그 확충하고 확충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을 따름이다. 또 말하기를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사단의 신은 오행지 토와 같다. 인의예지에서 신이 없잖아요. 이 신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 인의예지 신을 오상을 언급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동중서에 의해서 사단이 오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상이라는 자. 맹자가 오상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는 예지인데 거기에다가 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동중서가. 그래서 왜냐면 오행의 토와 같다. 토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위치가 없고 이름이 성명이 없다. 그 전기 오로지 한 길을 전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자, 마치 수와 금목이 이것을 기다려서 생하지 아니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시는 뭐죠? 오행에서 토예요, 토. 이 목화 금목이 토를 만나서 생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자, 고로 제가 이거는 그 중경서 독법에서 그 기론 다음에 뭐랄까 기화론하고 그 세 번째 기음양 오행론에서 분명히 이것은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주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행이 무엇인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행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오행을 생각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오행을 가지고 막 음양 오행나는 맞다 그러다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알건 모르던 비판을 하든지 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취지로 해서 말했는지. 고로 토가 이 사행에 있어서 수화 금목 이 행에 있어서 있지 아니함이 없고 사시에 있든지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죠.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원래 나래변이 있는 왕이죠. 왕성해진다. 예. 그 이치가 또한 이와 같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목이 수로 말하면은 3이에요. 수. 이거를 생이라고 그래요. 생수. 자, 그런데 토는 뭐죠? 수로 말하면 5죠. 이 토는 이제 기본이에요. 이 3과 5가 만나야지 8이 되는데 이거를 목의 성수라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 숫자는 이게 아니고 이 숫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5인데 간이 예를 들어서 그 목이 토를 만나야지만이 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목은 숫자가 3인데 이 토의 5에 얻어야서 8이 돼야지만이 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 이거를 이때는 생이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3일 때는 생이라고 그러고, 8일 때는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성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가 생성한다는 말, 그러니까 생성이라는 말 속에는 천지의 개념이, 천지가 서로 만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5는 6이죠. 예, 이거는 뭐죠? 수죠. 이거는 토예요. 예, 그래서 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5는 뭐죠? 7이죠. 2는 화예요. 화가 토를 만나서 7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금은 뭐죠? 4죠. 4 더하기 5는 9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금이고 이거는 5는 토예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숫자에 생성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육아에서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자, 얘가 얘 되게 하는 게 신이에요. 지가 지 되게 하는 게 신이에요. 마찬가지로 한의학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목이 되게 하는 게 토예요. 토가 없으면 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가 화 되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정해진 위치가 없고 성명이 없고 전적으로 어떠한 하나로서 그 어떠한 뭐 능력, 독단적인 기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 기음양오행론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자 전서에 보면은 앞서서 잠깐 아무리 바빠도 어디 있지? 마음이 바쁘니까 찾으려니까 또 눈에 잘 안 들어오네. 자, 그 원형 이정에서 원형 이정 인의 예지에서 인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신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신이 내포되어 있다. 인에 그 다음에 예에 신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